사실 이 안락사 문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제가 한번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화면을 전환하도록 할게요. 이거 또. 음. 자, 어, 인간에게 어떤 의식이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 이 문제는 영혼의 문제와도 직결이 돼 있어요. 이게 식물인간이 과연 식물인간에게 영혼이 있는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지금 영혼이 그 육체 속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판단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의학에서 식물인간 상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의학적으로 식물인간 상태란 뭐냐? 대뇌 기능이 상실되었어요. 대뇌 기능이 상실되었는데 뭔가 이 뇌 안에 뇌간과 뇌간의 이 반사 기능이 살아있으면 식물인간이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식물 인간이에요. 그런데 대뇌 기능은 상실됐어. 그러나 반사 기능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반사 기능에 의해서 혈액 순환도 되고 있고 나름 어떤 소화 기능도 어느 정도 있고 신장의 기능도 있고 호흡이 살아있는 경우. 그런데 이 대뇌 기능이 상실돼 가지고 뭔가 이런 판단 같은 것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의학적으로는 이거는 식물인간이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식물인간을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냐? 어떤 유물론적 인간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식물인간은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제 이거는 인간들이 더 이상 생명 연장할 필요도 없고 종결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의 몸을 어, 물질로만 보는 거야. 대뇌 기능이 상실하면 이거는 하나의 물질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 인간관의 관점에서 보면 뭐냐? 건강한 상태에 있든 식물 인간의 상태에 있든 혹은 뇌사 상태에 있든 어떤 그 사람의 몸에 영혼이 머물러 있다. 그리고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적 관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적 관점은 뭐냐? 뭐가 죽은 거냐? 뭐가 죽은 거냐 하면 영혼이 그 몸으로부터 떠났을 때 이것을 죽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영혼이 몸에서부터 떠나면 과연 의식이 없는가? 아니에요. 의식이 있어. 이 육신 덩어리는, 고기 덩어리는 의식이 없는지 몰라도 영혼은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이 이런 의식이 있다라는 근거를 성경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 그 나사로가 죽었죠. 부자도 죽었고 분명히 그분들은 그 육신 덩어리에서 영혼이 떠난 상태예요. 근데
이 영혼이 그 부자의 영혼, 나사로의 영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자기네들이 현세에 살았을 때, 아, 나는 부자였다, 나는 거지였다라는 것을 부자도 알고 있고, 거지 나사로도 알고 있어.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마지막 심판날에 죽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마지막 심판날에 자신들이 땅 위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자기가 땅 위에서 살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영혼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이제 사람들이 죽어서 주님 앞에서 다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어떤 사람들은 주님, 나는 살아생전에 선지한 노릇을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리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이러고 막 예수님한테 얘기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영혼이 자기 살아생전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영혼들이 현세에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14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왕 밑에서 섬기던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온 바벨론 왕을 알아보고 조롱하는 거야. 야, 너도 지금 이 지옥에 왔냐? 이러면서 막 바벨론 왕을 조롱을 해. 영혼들이. 그러니까 이 영혼들에게 의식이 있다라는 거야.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욥기 19장 26절에 보게 되면 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육체 밖에서 그러니까 육체 밖에서 누가 본다는 거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면서 영혼이 이 육체 밖에 나와서 영혼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은 보는 것도 할 수 있어. 어떤 보는 이 시각 기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시각 기능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이 사후의 영혼들이 기억하며 대화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자가 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내서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너희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정신 안 차리고 막 살게 되면 나처럼 이 지옥에 한다. 그리고 이것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죽은 뒤에도 영혼은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혼은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영원히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계속 존재하는 것이고 또 불신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던 자들은 그 영혼이 지옥에서 계속적으로 고통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영혼이 죽은 뒤에도 계속 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식물인간 상태는 식물인간의 경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식물인간의 상태는 영혼이 그 식물인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안 머물러 있는 것인가 영혼이 있는 안에는 의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식물인간이야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고깃덩어리일 뿐이야 이야기하지만 아직 영혼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 육체 안에서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언제 죽은 겁니까? 그 의식이 있는 영혼이 육체에서 딱 떠났을 때. 그 다음서부터 이 육체는 어떤 전혀 의식이 없고 영혼만 의식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었을 때 이거를 실질적으로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죽은 것은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움직임이 없고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죽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뇌사 상태라 하더라도 죽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뇌사 상태라 하더라도 심장이 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몸에 그 혈액 순환이 여전히 되고 있고 한다면은 이거는 영혼이 떠났다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영혼이 떠난 상태는 뭐냐? 심폐, 그러니까 심장과 폐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우리가 피는 곧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피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이상 피가 순환이 되지 않는 상태. 이런 것을 영혼이 떠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떠났어도 영혼은 여전히 어떠한 상태냐?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영혼의 의식이 살아있을 때는 육체와 결합되어서 이 육체가 영혼이 살아있음을 표현하게 되는데, 근데 그 표현하고 뭔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 영혼이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이 영혼과 이 육체 덩어리는 서로 교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야. 그래서 뭐가 죽은 것인지 뭐가 산 것인지를 우리들이 특별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인간관은 뭐냐? 뇌가 죽은 것이, 뇌사 상태가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보지 않아요. 뇌가 죽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독교적 인간관은 영혼이 육체에서부터 떠났을 때를 죽은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뇌에 의해서 죽었냐 살았냐 판단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인간과는 식물인간의 상태나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도 여전히 영적 생명, 육체적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으로 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적 인간의 어떤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혼수 상태나, 좀 더 내려갑시다. 자, 자,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기독교에서는 어떤 안락사, 적극적인 안락사든 소극적인 안락사든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적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적극적인 안락사가 뭐라고요? 나 죽고 싶어 죽여줘. 이것도 일종의 이거는 살인이고 자살이고 살인 방조고 자살 방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자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혹은 의사가 판단해서 죽이는 것도, 이것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르서 인간이 판단해서 내리는 결정이니까 이건 기독교적 윤리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고통으로부터 환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 환자의 그 고통을 덜어주는 일,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고통을 제거하는 것, 어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성경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고통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생명, 이것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으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라면 뭔가 인간의 생명을 죽여서 고통을 해방시키는 것이 더 옳아,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중요하냐,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가치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설사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뭐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죽여도 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계명을 범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고통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 제거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 여러 가지 고통 완화를 위해서, 통증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것은 참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제거되지 않아. 그럴 때는 고통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죽이자. 그래서 고통을 없애주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고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방편으로 고통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당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을 무조건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이런 고통을 왜 주셨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환자가 설사 너무 고통이 심해서 내 생명 좀 끝내줘 하고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요청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실질적으로 환자가 죽여달라고는 하지만 실제 그 환자의 본 마음은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보면 자식들에게 폐만 되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만 주지, 미안한 생각이 들고 이래서 차라리 날 죽여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 살고 싶은데, 좀 더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런 경제적인 부담,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날 좀 제발 죽여줘. 이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판단을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생명을 종결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내 목숨이라고 내가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어떤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환자가 지 목숨이라고 자기가 종결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그 식물인간의 사람의 생명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종결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의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종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뭔가 고통이 있으면 안락사 시켜도 돼. 이런 식으로 되게 되다 보면 어떤 이 모양 저 모양 고통 있는 사람들은 너 고통 있어? 고통 없애줄게. 죽여. 이러면서 이 안락사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돼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락사 문제는 우리들이 기독교에서는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환자가 의사 표현을 못할 때 그냥 마냥 살려둘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마냥 이렇게 식물인간 상태로 비참한 상태로 살려두기보다는 존엄하게 죽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런 존엄사가 허용될 수 없는 이유도 있어요. 이 혼수 상태나 뇌사 상태에 있는 환자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몸과 함께 있고
그리고 아직도 뭔가 자율적으로 피도 흐르고 심장도 뛰고 있다면 그것을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종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아무리 식물인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족이나 의사가 이 사람은 아마 죽기를 원할 거야. 그래서 지멋대로 어떤 주변의 제3자가 이 사람은 죽기를 원해 하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 판단이 환자의 생각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능하다면은 음식물, 수액, 산소 공급 이런 거를 중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무작정 살려놓으면 되냐? 사실 무작정 살려놓다 보면은 이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그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래가지고 이 뇌사 상태,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뭐 몇 년 동안 혹은 10년, 20년 치료하다 보면 완전히 그 집안 전체가 거덜나는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생명은 귀하니까 살려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예. 저나 여러분이 만일에 뇌사 상태에 있고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빚을 져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이 나를 간호하느라고 고생해야 되고,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 생명이 귀하니까 아무리 빚을 줘도 좋아. 그리고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금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다면은 나중에라도 나를 치료할 수 있게 나를 냉동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보관해놔줘. 뭐 수십억이 들든 수천억이 들든 너네들 빚지거나 말거나 나는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냉동인간으로 보관을 해줘. 그래가지고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을 때 나를 해동시켜서 그 발전된 의학 기술로 나를 살려내. 내 생명 귀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아니야. 그러니 내 생명은 살려야 돼. 이러고선 그냥 무작정 우리가 치료를 받고 계속해서 의료 어떤 생명 연장 이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의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기에, 이 사람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 그리고 이미 이제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살아도 진짜 오래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암만 치료를 해도 이 치료 수단 연명장치만 딱 띄게 되면 죽어. 그리고 연명장치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 이것을 어떤 의료진이 잘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뭔가 아까 윤리위원회 같은데 그런데 판단을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해서 정말 희망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판단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환자가 만일에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환자에게 당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명장치를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연명장치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아가시겠습니까? 했을 때 이 환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리고 내가 그 비용을 들어서라도 치료를 해도 가망성이 없다면 난 더 이상 그런 치료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그것을 의사들도 확인하고 그리고 연명장치를 끼고 가족으로 돌려보내고 조용하게 죽도록 이렇게 조용한 상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정당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더 이상 치료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판단을 해야 돼. 더 이상의 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돼. 그리고 환자 자신이 가능하다면 환자 자신이 더 이상 아무리 치료해도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치료를 안 받는다. 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진료 중단을 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더 이상 치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환자 본인이 나는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을 거야. 라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잖아. 또는 나는 살고 싶어. 라는 의사 표현도 할 수 없잖아. 그럴 때 가족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런 걸 대비해서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살아생전에 이런 의식이 있을 때 가족이나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런 표현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더 이상의 치료가 아무런 효험이 없다고 했을 때는 나를 더 이상의 생명 연장 시도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어떤 서면으로나 녹음으로나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기록으로 남겨둬야 돼. 그것은 뭐냐? 더 이상 치료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리고서는 치료가 중단되면 그러면 중단된 상태에서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준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오늘날 완화의학, 통증의학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전해가지고 아무리 중환병에 걸려도 이런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뭔가 치료는 할 수 없지만 통증을 완화시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더 큰 의술이 발전했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냉동 보관해줘. 내 생명은 귀하고 막 이럴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했으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막 육체적으로 아파. 그럼 아프면 아프다고 해서 나를 안락사시켜줘 할 것이 아니라 뭐냐 통증을 좀 완화해 달라고. 그래서 통증 완화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도 통증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 통증에 대해서 겸허하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데는 뜻이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혹시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그 이렇게 또 우리 그 많은 죽음을 앞두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호스피스 시스템을 확충시키는 거예요. 아무튼 뭐 현대의학으로 치료하는 것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그저 이렇게 이제 집안에서 치료받는다 하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통증 완화하는 데도 비용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환자를 보살피는 간호사라든지 뭐 간병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행해 줄 수 있는 호스피스 시스템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호스피스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런 호스피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어떤 말기 환자들, 특별히 너무나 심한 고통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이 안락사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들의 경제적인 부담, 정신적인 부담이 없도록 돌보는 이런 호스피스 시스템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공동체가 힘을 합해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또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을 정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체제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이 없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의료보험을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뭔가 죽음의 공포를 덜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 옆에서 찬송해주고 기도해주고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 외로움을 덜어주고 힘을 북돋워주는 이런 사랑의 실천, 이런 실천을 누가 해야 되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안락사를 시켜도 되는 것인가?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정말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를 위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야기했을 때 안락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안락사는 인간이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판단으로 생명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안락사, 환자 본인이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적극적인 안락사이든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이 사람은 죽여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든 둘 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럼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독교인은 이런 죽음의 고통 앞에 섰을 때 그러니 이런 죽음의 문제를 앞두고 기독교인들은 준비를 해야 돼. 살아생전에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나도 당황하고 가족들도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된다.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병에 걸렸다면 나를 더 이상 무리하게 생명 연장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사를 서면으로나 녹음으로나 분명히 남겨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이 또 의사들이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연명 치료를 중단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희망 가능성이 없다면 더 이상 생명 연명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비록 죽을 위치에 있지만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가족들에게 좋은 유언으로서 믿음을 격려하는 얘들아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내가 살아보니 정말 제일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정말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모습으로 자식들이 보고서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그 죽는 모습을 보니 나도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준비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마지막 죽음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나라마다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냐 하면 젊은이들의 숫자는 점점 줄고 노인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요. 과연 노인들이 오래 살아서 정말 노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정말 이 땅을 위한 것일까요? 정말 힘도 못 쓰는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죽지 않고 120세, 200세까지 막 살아. 전혀 생산력도 없고 뭔가 사회에 공헌도 못하고 그냥 오래 살기만 해. 그리고 늘 그냥 의료보험 축내고 의료비 축내고 가족들 힘들게 하고 오래 살아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리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는 것, 사회에 부담 주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일까? 하는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하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이제 뭔가 내 주변의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생각됐을 때는 하나님이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무작정 사명 감당도 할 수 없는데 그리고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그런 저주가 내려진다면 거기에 또 뜻이 있겠죠.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냥 고통 가운데 그냥 죽지 않고 골골하면서 이렇게 살려두시는 이유는 뭐냐? 회개라 너 천국 오기 전까지. 이러기 위해서 살려둘 수 있겠죠. 그러니 평소에 잘해야 돼. 그죠? 죄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언제 불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고 있다가 너무 오래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더 이상 사회에 좋은 유익을 끼칠 수가 없다. 그리고 현재 내 질병이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병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기꺼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구나 하고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못나는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못나는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지 고통이 심하다고 나한테 좀 그야말로 독약을 좀 놔줘 죽여줘 총으로 좀 쏴줘 이러고선 한다면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락사, 말이 좋아 안락사고 말이 좋아 존엄사지 인간 주도적으로 생명을 끊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생명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따라서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를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종결시켜 줄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의사를 살아생전에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판단에 혼돈이 없도록 분명하게 의사표현으로 남겨야 된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안락사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정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안락사에 대한 문제를 이것으로서 마칠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안락사에 대한 내용을 중간에 많이 생략을 했는데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지고 또 그냥 혼란스럽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마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판단하셔서 정말 마지막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들이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주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어떤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죽여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이 있음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생명을 맡기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을 정말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지체와 우리 모든 우리 말씀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우리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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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